제가 업어드릴게요, 부처님. 모두가 쓸모없는 돌덩이라며 외면한 불상 9살 아이가 목숨 걸고 짊어진 진짜 이유. 사찰의 겨울은 소리부터 얼어붙는다. 거대한 산그늘이 경내를 집어삼킨 새벽, 자리산 만석사의 풍경은 얼음 결정이 달라붙어 쇳소리 대신 둔탁한 한숨을 내뱉었다. 살을 애는 바람이 기와골을 울고 지나가는 그런 새벽이었다. 그날따라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유난히 더디게 울렸다. 대웅전을 향해 경내를 가로지르던 원주 스님 석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만석사의 재정과 살림을 도맡는 실질적인 안주인이었다. 무각, 걸음 좀 서둘러라. 오늘따라 왜 이리 굼뜬 게야. 석진의 재촉에 갓 30을 넘긴 무각이 종종 걸음을 쳤다. 그는 두꺼운 손바지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발가락을 애써 무시하며 답했다. 밤새 눈보라가 어찌나 거세던지. 뒤채 해우소 가는 길이 얼어붙어 염화 나트륨을 좀 뿌리고 오는 길입니다. 이러다 공양간 수도관이라도 터지면 큰일입니다. 즉, 겨울 살림은 뭐 하나 쉬운 게 없지. 석진이 언손을 비비며 대웅전 앞마당을 가로지르던 참이었다. 그가 벼란간 걸음을 뚝 멈췄다. 그의 시선이 마당 구석, 오래된 보리수나무 아래를 향했다. 저게, 무각도 석진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곳에는 어른 키의 절반쯤 오는 작은 석불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부러진 좌대만이 덩그러니 남아 밤새 내린 서리를 하얗게 뒤집어 쓰고 있었다. 석불은 제자리를 이탈해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에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다. 몸통과 머리는 비스듬히 갈라져 있었고 자비롭게 합장했어야 할 손목은 아예 부러져 나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나뒹굴고 있었다. 아이고 부처님. 무각이 탄식하며 달려갔다. 간밤의 바람이 기어코 이를 냈군요. 어찌 이런 일이. 석진은 그러나 냉정했다. 그는 쓰러진 석불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리 큰 불상도 아니다. 애초에 금이가 있던 것이지. 겨울 바람이 마지막 등을 떠민 것뿐이다. 그래도 무각이 안타까운 듯 부러진 손 조각을 주워들려 했다. 됐다. 석진이 그를 만류했다. 손 시리게 그럴 것 없다. 날이 밝고 땅이 좀 녹으면 그때 수습하자. 지금은 예불이 먼저다. 하지만 원주 스님. 그래도 불상인데 이리 두는 것은. 무각 스님. 석진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졌다. 얼어붙은 불상 걱정할 때인가. 살아있는 중생들 걱정이 먼저지. 오늘 아침 공양할 쌀은 확인했고 땔감은 사흘치 이상 비축해 두었는가. 저 석불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나 추위를 막아주나. 현실적인 석진의 질책에 무각은 입을 다물었다. 석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만석사는 거대한 산사에 속하지 않았다. 겨우 67의 스님들이 수행하며 겨울을 나는 작은 암자나 다름없었다. 이런 곳에서 감상은 사치였다. 작은 불상 하나쯤이야. 봄이 오면 시멘트라도 개어붙이면 그만이다. 석진은 그리 말하며 깨진 불상을 그대로 지나쳐 대웅전으로 향했다. 무각도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에게 깨진 불상은 그저 처리해야 할 일 혹은 나중에 처리할 일에 불과했다. 그 누구도 그 부서진 돌조각에 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때 그들의 뒤를 따르던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올해로 9살이 된 동자승 아이였다. 아이는 사찰에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법명을 받지 못했다. 노스님인 청현스님은 스스로 복을 지을 그릇이 될 때 법명을 주겠다며 그저 아이라고 불렀다. 아이는 사찰의 가장 어린 자벽부나 마찬가지였다. 새벽종을 치고 마당을 쓸고 스님들의 공양 그릇을 닦는 것이 그의 수행이었다. 오늘도 그는 종을 치고 늦지 않게 대웅전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석진과 무각처럼 깨진 불상을 지나치지 못했다. 그는 부서진 석불 앞에 멈춰섰다. 두 스님이 대웅전으로 들어가고 마당에는 다시금 아이와 바람 소리만 남았다. 아이는 작은 입으로 하얀 입김을 토해냈다. 그는 쓰러진 불상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반쯤 갈라진 불상의 얼굴은 마치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것처럼 보였다. 아이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을 뻗었다. 그리고 차갑게 얼어붙은 불상의 뺨을
그 날카로운 균열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마치 잠든 아기를 깨우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균열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았다. 그때 아이의 작고 마른 어깨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떨려왔다. 아이는 불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불상의 부서진 틈을 통해 그 안에 갇혀있던 아주 오래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이유를 이 사찰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해가 산마루에 겨우 걸릴 무렵 공양간의 아침은 분주했다. 무각이 무거운 무쇠솥에 불을 지폈고 석진은 장부를 뒤적이며 겨울나기 계산에 골몰했다. 노스님 청년은 방 안에서 무건정진에 들어간 지 오래였다. 그나저나 아이는 어디 갔는가? 석진이 장부에서 눈을 떼며 물었다. 아침 공양 준비를 도와야 할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아까 마당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빗자루를 가지러 간다더니 무각이 고개를 갸웃하며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는 곧장 얼어붙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원주 스님, 큰일입니다. 아이가. 석진이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이가 마당 한가운데서 끙끙대고 있었다. 부서진 불상을 제 작은 등어리에 짊어지려는 참이었다. 너 지금 무얼 하는 게냐? 석진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아이는 자기 몸만 한 불상의 몸통을 끌어안고 있었다. 이미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지 아이의 이마에는 땀과 눈물이 뒤엉혀 얼어붙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당장 내려놓지 못해. 석진이 달려들어 아이의 어깨에서 불상을 떼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불상을 붙잡은 손에 힘을 풀지 않았다. 9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필사적인 힘이었다. 아, 아이야. 그러다 다친다. 내 등만 상한다. 뒤따라 나온 무각이 놀라 아이를 달랬다. 그건 무거운 돌일 뿐이다. 스님들이 날 풀리면 다 치울 것이다. 어서 이리 내놓거라.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이의 눈에는 그 어떤 스님도 본 적 없는 짙은 공포와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이러다 허리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이 미련한. 석진이 화를 내며 아이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 할 때였다. 그만하게.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두 사람을 제지했다. 노스님 청년이었다. 언제 나왔는지 청년은 두꺼운 누비옷을 걸친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스님, 저 아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저 무거운 걸 지고. 석진 스님. 청년이 조용히 말했다. 아이가 하겠다지 않는가. 하지만 저건 미련한 짓입니다. 수행이 아니라 고집일 뿐입니다. 그 고집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는가. 청년은 더 말하지 않고 아이를 지켜보았다. 석진과 무각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섰다. 아이는 다시 한번 불상을 등에 업으려 애썼다. 그것은 처절한 광경이었다. 아이는 창고에서 찾은 굵은 삼백끈으로 불상의 몸통을 제 몸에 묶으려 했다. 하지만 불상의 표면은 매끄럽고 아이의 몸은 너무 작았다. 몇 번이고 끈이 미끄러지고 불상이 눈밭에 처박혔다. 그때마다 아이는 비명 대신 억눌린 신음만을 터뜨렸다. 저러다 얼어 죽겠습니다. 무각이 안절부절 못했다. 가서 끈이라도 제대로 묶어주게. 석진이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무각이 달려가 아이의 등에 불상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끈을 묶어주었다. 불상의 무게가 그대로 아이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이의 무릎이 휘청였다. 아이야, 정말 괜찮겠느냐? 무각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이는 대답 대신 눈 덮인 가파른 경사기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웅전으로 가는 수백 개의 돌계단으로 이루어진 그 길이었다. 석진과 무각은 그저 아이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불상을 옮기는 아이의 행동만을 보고 있었다. 왜 저러는지, 무엇 때문에 저리 무모한 짓을 하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어리석은 동자승의 고집이라 치부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얼어붙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이의 얼굴에 스치는 아주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그것은 슬픔이었고 두려움이었으며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이었다.
아이가 등에 업은 것은 단순한 부서진 불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가 3년 전 이 절에 처음 왔던 날, 그날의 부서진 자신이었다는 것을 청현 스님만이 홀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한 기억의 조각을 더듬고 있었다. 저 아이 처음 왔던 날도 절이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지. 그게 무엇이었더라. 대웅전으로 향하는 돌계단은 108개였다.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도 숨이 차오르는 길고 가파른 길이었다. 하물며 9살 아이가 자신만 한 돌덩이를 등에 진 채 오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아이는 10걸음을 채 가지 못하고 멈춰섰다. 아이의 입에서 거친 숨이 증기기관차처럼 뿜어져 나왔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아이야, 이제 그만하거라. 뒤따르던 무각이 다시 한번 권했다. 내가 저 불상을 옮기지 않아도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는다. 부처님도 그러실 게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다시 발을 뗐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아이가 한 계단을 오르는 데는 1분이 넘게 걸렸다. 석진은 처음에 분노했다가 나중에는 체념했다가 이제는 그저 무감각한 표정으로 아이의 뒤를 따랐다. 저 작은 몸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 같기도 했다. 절반쯤 올랐을까? 해가 중천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아이의 걸음이 눈에 띄게 비틀거렸다. 위험하다. 석진이 외치는 순간 아이의 발이 얼어붙은 계단 모서리에 미끄러졌다. 아이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가 눈밭에 처박혔다. 등에 묶여있던 불상도 함께 굴렀다. 아이야. 무각이 비명처럼 외치며 달려갔다. 아이는 다행히 두꺼운 소목과 쌓인 눈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은 듯 했다. 하지만 아이는 일어나지 않았다. 넘어진 자세 그대로 무언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불상이었다. 넘어지는 충격으로 가뜩이나 금이 가 있던 불상의 몸통이 완전히 두 조각으로 쪼개졌다. 그리고 그 쪼개진 단면에서 작은 조각 하나가 더 떨어져 나와 아이의 발치에 굴러와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석진이 혀를 차며 다가왔다. 그러게 내가 무모한 짓이라 하지 않았는가. 결국 불상만 더 망가뜨리고 석진의 질책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아이를 일으켜주려던 무각이 아이의 발치에 떨어진 그 작은 돌 조각을 우연히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스님. 무각이 석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그러나? 이것 보십시오. 석진이 무각의 손에 들린 돌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불상의 옷자락 일부인 듯 했다. 그런데 그 조각의 안쪽, 즉 불상이 완성되었을 때는 결코 보일 리 없는 그 매끄러운 단면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낙서? 아주 오래되고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어린아이의 필체였다. 날카로운 돌멩이나 쇠붙이로 긁은 듯한 흔적. 그것은 글자가 아니었다. 마치 서툰 아이가 그린 그림 같았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세 개의 사람 형상. 큰 사람, 중간 사람, 그리고 아주 작은 사람. 그리고 그 밑에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희미하게 새겨진 두 글자. 엄마 아빠? 석진이 자신도 모르게 그 낙서를 소리내어 읽었다. 그것은 엄마도 아빠도 아니었다. 그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기 있어? 그것은 질문이었다. 아니, 실종된 존재를 향한 애타는 부름이었다. 만석사의 그 누구도 몰랐던 흔적. 수십 년간 마당을 지켰던 석불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어느 어린아이의 절박한 낙서. 그 순간 석진과 무각의 머릿속에 동시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만석사의 문이 열리고 낯선 사내 하나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서 있었다. 사내는 아이의 어미가 병으로 죽고 아비는 도망쳤다며 스님들이라도 거두어 달라며 아이를 절마당에 밀어넣고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날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마당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중얼거렸다. 엄마는 어디 갔나요? 아빠는 어디 갔나요? 여기 있나요? 스님들은 그저 부모를 잃은 아이의 당연한 물음이라 생각했다. 시간이 약이 될 거라며
아이의 그 질문들을 애써 외면했다. 석진과 무각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이가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면서 유일하게 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던 존재가 바로 저 석불이었다는 것을. 아이에게 저 부서진 불상은 자신을 바라봐주던 유일한 존재. 자신의 질문을 들어주던 유일한 대상. 여기 있어? 라는 물음에 수십 년 전 같은 낙서를 품은 채 묵묵히 서 있던 엄마를 대신하던 상징이었다. 아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이는 무각의 손에 들린 조각을 빼앗듯 가져갔다. 그리고 그 조각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석진은 차마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혹은 불상을 마저 옮기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부서진 불상의 단면과 그보다 더 위태롭게 서 있는 아이의 뒷모습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무각과 석진은 얼어붙은 시간 속에 갇혔다. 그들의 시선은 아이의 손에 들린 작은 돌조각, 그 안에 새겨진 삐뚤빼뚤한 물음표에 고정되었다. 여기 있어? 3년 전 낯선 사내의 손에 이끌려왔던 아이. 울지도 않고 그저 엄마는 어디 갔나요? 라 묻던 아이의 텅 빈 눈동자가 두 스님의 뇌리를 동시에 스쳤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아이가 매일 아침 저 석불 앞에서 잠시 멈추었던 이유를. 아이는 불상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었다. 불상에게 물었던 것이다.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혹시 이곳에 있느냐고. 그때까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노스님 청년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아이가 떨어뜨리면서 두 조각으로 쪼개진 불상의 본체, 그 중에서도 눈밭에 처박혀 뒷면을 드러낸 몸통 부분에 머물렀다. 석진과 무각은 아이의 상처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은 그보다 더 오래된 이 만석사의 기억을 보고 있었다. 아! 청년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불상의 뒷면. 석진과 무각은 한 번도 유심히 본 적 없는 그곳은 앞면의 매끄러운 질감과는 완전히 달랐다. 표면이 거칠게 그을려 있었고 돌이 극심한 열을 견디다 못해 쩍쩍 갈라진 화상의 흔적이 선명했다. 석진과 무각에게 저것은 그저 오래된 석불이었지만 청년에게 저것은 살아남은 석불이었다. 20년 전이었다. 마른 겨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만석사를 덮쳤다. 법당도 요사체도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스님들은 겨우 몸만 피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이 녹아내린 그 잿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형상을 유지한 채 발견된 것이 바로 저 석불이었다. 불길이 어찌나 거셌던지 불상의 뒷면은 까맣게 탔지만 합장한 앞모습만은 기적처럼 멀쩡했다. 당시 젊은 승려였던 청년은 그 불상을 수습하며 생각했었다. 불이란 본디 타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가장 마지막까지 타는 것인가. 그 후 만석사는 재건되었고 저 석불은 화재를 이겨낸 불상이라는 상징이 되어 마당 한가운데가 아니니 보리수나무 아래 구석진 곳에 조용히 모셔졌다. 불의 기억을 잊고 싶은 스님들의 무의식적인 외면이었다. 그리고 청년의 기억은 다시 3년 전 아이가 처음 절에 온 그날로 날아갔다. 낯선 사내가 도망치듯 사라지고 텅 빈 마당에 6살 아이가 홀로 남겨졌다. 스님들은 아이를 안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아이는 그 누구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엄마는 어디 갔나요? 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다. 그때였다. 밥도 물도 거부하던 아이가 비틀거리며 마당을 헤매다 저보리수나무 아래 석불 앞에서 멈춰섰다. 아이는 불상을 한참이나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제 어미를 만난 듯 그 차가운 돌의 옷자락에 제 작은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아이의 울음이 터졌다. 이틀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던 눈물이었다. 아이는 불상을 붙잡고 서러운 울음을 토해냈다. 그 울음이 멈추었을 때 아이는 비로소 스님들이 내민 죽 그릇을 받아들었다. 청년은 그제야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그랬구나. 아이에게 저 불상은 단순한 엄마의 대용품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 여기 있어? 라고 물었던 또 다른 아이의 낙서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는 청년도 알지 못했다를 품고 20년 전 모든 것을 집어삼킨 화마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3년 전 세상에 홀로 버려진 자신을 처음으로 받아주고 울음을 멈추게 해준 존재. 저 불상은 아이의 과거이자 현재였으며
이 절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생존의 증거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불상이 깨져 있었다. 아이의 눈에 그것은 어떻게 보였을까? 유일하게 나를 지켜주던 것이 부서졌다. 나처럼 버려졌다. 가장 부서지면 안 되는 것이 부서졌다. 청년은 눈을 감았다. 석진과 무각은 아이가 불상을 옮긴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지금 지키는 중이었다. 과거에 자신을 지켜주던 존재가 완전히 버려지지 않도록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내려던 참이었다. 아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품에 안았던 낙서 조각을 주머니 속에 소중히 넣었다. 그리고는 쪼개진 불상의 상반신을 향해 다시 손을 뻗었다. 안 된다. 청년이 나지막이 말했다. 노스님? 석진이 의아한 듯 돌아보았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저 아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네. 청년이 고개를 저었다. 저 아이는 지금 이 사찰에서 가장 맑은 정신으로 가장 절박한 수행을 하는 중일세. 청년은 아이를 막지 않았다. 그는 석진과 무각에게도 그저 지켜보라 명했다. 저 아이가 스스로 멈추기 전까지는, 혹은 저 아이가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아이는 다시 불상의 상반신을 등에 묶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두 조각으로 나뉜 불상은 무게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 제대로 묶이지도 않았다. 아이는 결국 상반신을 포기하고 그보다 작은 하반신 좌대를 먼저 등에 묶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그의 목표는 하나였다. 법당. 부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이 부서진 자신을 데려다 놓아야 했다. 아이의 걸음은 순교자의 그것과 같았다. 살아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절대적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잠시 움직임이 허락된 인형처럼 보였다. 108계단의 마지막 대웅전 앞 넓은 마당에 이르렀을 때 아이의 온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무릎은 굽어 있었고 허리는 불상의 무게에 눌려 위태롭게 휘어져 있었다. 아이의 호흡은 더 이상 숨소리가 아니었다. 풀무지를 하듯 쇳소리가 섞인 바람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석진과 무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어리석은 동자승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업을 짊어지고 가는 작은 거인을 보고 있었다. 석진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만석사의 재정을 책임지는 손. 장부를 넘기고 돈을 세고 사찰의 현실을 챙기던 실리적인 손이었다. 그는 아침에 저 불상을 보며 시멘트나 개어 붙이자고 생각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차가운 이성이 머리를 때렸다. 저 아이가 저러다 정말 허리라도 부러지면 이 산중에서 어찌할 것인가. 당장 달려가서 아이를 기절시켜서라도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석진은 발을 뗄 수 없었다. 아이의 눈빛 때문이었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스님들을 향하지 않았다. 오직 법당의 문턱, 그 한 곳만을 향해 있었다. 그곳이 아이의 세계 그 전부였다. 흐으. 아이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대웅전 문턱까지는 이제 겨우 10걸음. 한 걸음. 발이 눈밭에 박혔다. 다시 한 걸음. 몸이 왼쪽으로 크게 휘청였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아이의 시야가 흐려졌다. 법당의 거대한 문이 마치 자신을 거부하는 절벽처럼 느껴졌다. 버려지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아이는 주문을 외웠다. 이것을 버리면 나도 버려지는 것이다. 엄마가 나를 버렸고 아빠가 나를 버렸고 저 불상마저 부서져 버려진다면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이의 등에서 뼈와 뼈가 어긋나는 듯한 불길한 감각이 전해졌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감각조차 마비된 지 오래였다. 마침내 법당 문턱. 아이가 마지막 남은 계단을 밟고 법당 안으로 들어서는 그 나무 문턱을 넘으려 발을 들어 올린 순간이었다. 그것이 아이의 마지막 의지였다. 다리가 풀렸다. 아이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하지만 등에는 여전히 불상의 하반신이 묶여 있었다. 그 무게가 아이의 작은 몸을 짓눌렀다. 뚝. 너무나 작고 그래서 더 끔찍한 소리가 났다. 그것은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아이의 등이 그 여린 척추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눌려 휘어지는 소리였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법당의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등에 묶인 불상 좌대가 아이의 등을 찍어 누르며 마룻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냈다. 아이야! 무각이 절규하며 달려왔다. 석진과 청현도 뒤따랐다. 스님들이 급히 아이의 몸에서 불상을 풀어내려 했다. 아이는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이의 손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붙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아까 그 낙서 조각이 들어있었다. 아이야, 정신 차려라. 아이야. 무각이 아이의 뺨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아이의 눈이 가늘게 뜨였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자신을 둘러싼 세 스님의 얼굴을 희미하게 담았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스님. 아이는 마지막 힘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그냥 버리면. 아이의 숨이 가빠졌다. 저도 버려지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아이의 손이 힘없이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의 눈이 감겼다. 정적이 흘렀다. 무각의 흐느낌, 석진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청현의 깊은 침묵만이 법당을 채웠다. 그제야 모든 스님이 멈춰섰다. 석진은 깨진 불상 조각과 아이의 주머니에서 굴러나온 작은 낙서 조각과 그리고 축 늘어진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깨달았다. 아이가 업고 온 것은 불상이 아니었다. 아이에게 저 불상은 버려진 자기 자신과 완전히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스님들이 아침에 외면했던 그 깨진 불상은 아이가 3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버려진 자신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법당 안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부처님을 모신 성스러운 공간은 이제 한 아이의 절박한 고통이 그대로 드러난 증언의 장소가 되었다. 무각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석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아이의 마지막 말, 저도 버려지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모든 이성과 합리성을 산산조각 냈다.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노스님 청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법당에 쓰러진 아이 앞에 다가갔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부처를 향한 절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작은 중생을 향한 늙은 스승의 참회였다. 청현이 무릎을 꿇자 석진도 무각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이제야 알았다. 지금 당장 수리해야 할 것은 저기 나뒹구는 돌조각이 아니었다. 불상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 버린 이 작은 아이의 마음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을. 청현은 자신의 두꺼운 누비옷을 벗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아이의 몸을 그 옷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아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불상의 무게에 눌려 붉게 부어오른, 어쩌면 정말로 꺾여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작은 등을. 이제야 알았구나. 청현이 아이에게 속삭였다. 내가 등에 업은 것은 불상이 아니었구나. 너 자신이었구나. 이 작고 시린 너 자신을 이 법당에 데려오고 싶었구나. 청현은 아이를 안아들었다. 솜털처럼 가벼워야 할 9살 아이의 몸이 천근만근의 고통을 머금고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무각. 예, 노스님. 아이를 내 방으로 옮겨라.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눕히고 불을 덧대게. 석진. 예, 노스님. 우리는 저 불상을 마저 옮겨야겠다. 아이가 여기까지 데려온 것을 우리가 마저 옮겨야지. 무각이 아이를 안고 급히 방으로 달려갔다. 석진은 청현과 함께 법당 마룻바닥에 나뒹구는 불상의 하반신 좌대를 들었다. 차가운 돌덩이. 아침에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돌이 이제는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두 스님은 불상 좌대를 법당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아직 남았습니다. 석진이 말했다. 그는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아이가 차마 지고 오지 못했던 불상의 상반신, 그리고 그가 발치에서 발견했던 부러진 손 조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주워 담아 법당으로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그 낙서 조각이 문제였다. 아이가 쓰러지며 주머니에서 떨어진 아이의 손바닥만 한 돌조각. 석진은 그 조각을 집어들었다. 여기 있어?
그는 그 조각을 들고 아이가 누워있는 노스님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뜨거운 아랫목에 누워 얕은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무각이 물수건으로 아이의 식은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석진은 아이의 머리맡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들어 그 손바닥 위에 낙서가 새겨진 돌조각을 쥐어주었다. 아이야. 석진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찾던 것이다. 의식이 희미한 와중에도 아이는 그 돌조각의 감촉을 알아챘다. 아이는 반사적으로 그 조각을 꽉 움켜쥐었다. 마치 그것이 세상과 자신을 잇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되는 듯이. 청년이 방으로 들어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석진 스님, 무각 스님. 네. 저 불상은 우리가 고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서진 돌은 풀을 개어 붙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한번 부서진 마음은. 청년은 아이의 손을 덮고 있는 석진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함께 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면 저 불상은 영원히 고쳐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밤 만석사의 스님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밤이 깊었다. 자리산의 겨울밤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오직 정막의 무게만을 남겼다. 노스님 청년의 방에는 희미한 기름 등잔불이 흔들렸고 아궁이에서는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아이는 뜨거운 아랫목에 눕혀진 채 꼬박 반나절을 넘게 끙끙 앓았다. 의식을 잃은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불상의 무게에 짓눌렸던 등은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어린아이의 살갗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시커멓게 멍들어 부어올라 있었다. 아이는 열에 들떠 얕은 신음을 토해냈다. 무각은 아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아이의 이마에 얹으며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아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이나 사죄했다. 아침에 아이를 말리던 자신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내 등만 다친다. 그 말은 아이를 위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저 눈앞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지극히 속물적인 만류였음을 이제야 알았다. 아이가 짊어진 것은 돌의 무게가 아니었다. 아이가 지키려 한 것은 자신의 존재였다.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그저 귀찮은 돌덩이로 취급했다. 무각은 아이가 처음 절에 왔던 3년 전 겨울을 떠올렸다. 그날도 이처럼 추웠다. 낯선 사내에게 버려진 아이에게 그는 불쌍한 마음에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딱딱한 갱여젓 조각을 쥐어주었다. 하지만 아이는 엿을 받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무각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느냐는 물음도 고맙다는 인사도 아니었다. 그저 그곳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깊은 허무였다. 그때 무각은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게다. 하지만 아니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아이는 그저 상처를 가장 깊은 곳에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그 상처가 오늘 저 깨진 불상을 매개로 터져나온 것이다. 무각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아이의 마른 입술을 물수건으로 적셔주었다. 같은 시각 원주 스님 석진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이면 반드시 주판을 튕기며 사찰의 장부를 정리해야 했다. 겨울 뗄감각, 봄에 들여올 기와 수리비, 쌀과 된장갑.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숫자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앞에는 장부가 펼쳐져 있었으나 단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도 버려지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아이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석진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만석사의 실질적인 살림을 책임지는 현실적인 손. 그는 평생 효율과 실리를 추구하며 살아왔다. 그에게 깨진 불상은 수리비가 드는 비용이었고 방치된 마당은 사찰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였다. 그는 아이의 행동을 미련한 고집이라 불렀다. 미련한 것은 나였다. 석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숫자를 계산하며 사찰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절에서 정작 가장 고통받는 작은 중생의 신음을 철저히 외면했다. 작은 불상 하나쯤이라며 지나쳤던 자신의 오만함이 아이에게는 너의 존재 하나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음을 그는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세워둔 자신의 낡은 지팡이를 집었다. 석진은 다리가 조금 불편했다. 젊은 시절 수행하다가 다친 다리였다. 그는 절뚝이며 밖으로 나갔다. 칼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다. 그는 땔감을 쌓아둔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는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는 얼어붙은 참나무 장작을 도끼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내리찢기 시작했다. 쾅! 쾅! 분노인지 참회인지 알 수 없는 격렬한 소리가 만석사의 겨울밤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다리 통증도 잊은 채 그저 기계적으로 장작을 팼다. 어쩌면 그는 부수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이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의 지난 세월을, 그 단단한 합리성의 껍데기를. 한편 노스님 청년은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이가 옮겨다 놓은 불상의 조각들이 그의 앞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청년은 그 조각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20년 전 화마가 휩쓸었던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기억했다. 모든 것이 불타 무너져 내린 잿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저 불상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을. 그때 그는 생각했었다. 부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지만 오늘 아이의 일을 겪고 나니 그 생각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깨달았다. 저 불상이 살아남은 것은 부처의 가피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저 돌이었기에 불에 타지 않고 버텼던 것뿐이다. 우리는 그 버텨낸 돌덩이에 부처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정작 지켜줘야 할 것은 돌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청년은 아이가 처음 절에 왔던 날 저 불상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에게 해주었던 말을 기억해냈다. 아이야, 울지 마라. 부처님 앞에서 울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했다. 아이의 슬픔을 억눌렀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라 믿었다. 틀렸다. 내가 틀렸다. 청년은 법당의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부처님, 이 늙은 중생이 오늘에야 비로소 한 아이에게서 가르침을 얻습니다. 우리는 불상을 지킨 것이 아니라 불상 뒤에 숨어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었나이다. 바로 그때였다. 돌주오. 청년의 방에서 무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스님, 아이가. 청년이 급히 법당을 나와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가 눈을 희미하게 뜨고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돌레돌주오. 아이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듯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무각이 아이의 손을 잡았지만 아이는 뿌리치며 울부짖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 돌. 석진도 패던 장작을 내던지고 달려왔다. 스님 셋이 아이를 둘러쌌지만 아이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여기 있어? 아이가 중얼거렸다. 석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품속에서 낮에 아이의 주머니에서 떨어졌던 그 낙서 조각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야, 여기 있다. 내가 찾던 것 여기 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아이의 거친 호흡이 기적처럼 잦아들었다. 아이는 그 돌조각을 부서지기라도 할 듯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세 명의 스님은 아이의 손에 들린 그 작은 돌조각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아이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의 따뜻한 손길도 걱정 어린 목소리도 아이에게는 저 차가운 돌조각 하나의 위로만도 못했다. 아이를 지탱하는 것은 스님들이 아니라 여기 있어? 라는 물음이 새겨진 그 돌의 무게였다. 그날 밤 이후 만석사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아이는 꼬박 사흘을 더 알아놓았다. 무각은 밤낮으로 아이를 간호했고 석진은 자신이 팬 장작으로 아궁이를 지키며 방 안의 온기를 유지했다. 청년은 매일 아침 법당에서 아이를 위한 기도를 올리는 대신 법당 구석에 모아둔 깨진 불상 조각들 앞에 앉아 무건 정진을 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아이의 열이 기적처럼 내렸다. 아이는 맑아진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야, 정신이 드느냐? 무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손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 낙서 조각이 쥐어 있었다. 죽 먹겠느냐? 석진이 물었다. 그는 평소에 무뚝뚝한 원주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직접 끓인 쌀을 곱게 갈아 만든 미음을 들고 왔다. 아이는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무각이 아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받쳐 일으켰다. 아이는 등에 스치는 고통에 작게 인상을 썼지만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 석진이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아이는 아주 천천히 그것을 삼켰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는 스님들이 주는 온기를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아이가 잠시 잠든 틈을 타 석진은 다시 법당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상을 수리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 돌덩이가 품고 있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법당 구석에 모아둔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기 시작했다. 아이가 등에 졌던 하반신 좌대, 그리고 계단에 굴러떨어졌던 상반신. 그는 아이의 손에 있던 낙서 조각이 떨어져 나온 자리를 유심히 살폈다. 불상의 옷자락 안쪽 외부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대체 누가 언제 이런 것을 새겼을까? 석진은 손전등을 가져와 불상의 다른 조각들도 샅샅이 비추어 보기 시작했다. 특히 청현 스님이 말했던 불상의 뒷면. 20년 전 화재의 흔적이 남은 그 거친 표면을 훑었다. 그때였다. 석진의 손이 멈췄다. 상반신 조각의 등 쪽 그 중에서도 심장과 가까운 위치. 그 으름과 균열 사이에 낙서와는 전혀 다른 필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서툰 그림 글자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정으로 억지로 새긴 듯한 깊고 힘있는 한자 한 글자였다. 참을인. 석진은 숨을 멈췄다. 이 글자는 또 무엇인가? 여기 있어? 라는 아이의 물음과는 너무나 다른, 마치 고통을 억누르는 듯한 어른의 글자였다. 석진은 그 조각을 들고 무건정진 중이던 청현에게 다가갔다. 청현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석진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있었다. 노스님. 석진이 무릎을 꿇었다. 청현은 천천히 눈을 떴다. 이것을 보십시오. 석진이 자가 새겨진 조각을 청현의 앞에 내밀었다. 청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그 조각을 받아들었다. 그 거친 표면, 날카로운 글자의 감촉. 그것은 그가 잊고 싶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과거였다. 20년 만이군. 청현이 나지막이 은졸였다. 이 글자를 다시 보는 것이 노스님께서 새기신 것입니까? 청현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는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석진 스님이나 무각 스님에게 저 불상이 그저 화재에서 살아남은 불상이라 말했지.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세. 청현의 목소리가 과거로 향했다. 불이 났던 날 나는 젊은 행자였네. 나에게는 은사 스님이 계셨지. 만석사를 창건하고 일평생을 바치신 분이었어. 불길이 법당을 집어삼킬 때 우리는 모두 밖으로 피했네. 그런데 은사 스님께서 아직이다 하시며 갑자기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드셨네. 석진은 숨을 죽였다. 나는 말릴 틈도 없었네. 스님은 저 불상을 안고 나오셨네. 저것이 만석사의 근본이라시며. 하지만 그 대가로 스님은 온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으셨고 그 후유증으로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열반에 드셨지. 청현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스님을 원망했네. 고작 저 돌덩이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스님을 이해할 수 없었네. 그리고 나 자신을 원망했지. 스님을 구하지 못한 나를.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는 폐허가 된 절터에서 저 불상을 수습했네. 불상의 뒷면은 스님을 감쌌던 불길에 새까맣게 타 있었지. 나는 저 불상이 너무나도 미웠네. 청현은 자가 새겨진 곳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래서 새겼네. 이 글자를. 내 은사 스님의 목숨을 앗아간 저 돌덩이를 보며 이 원망을 참고 이 슬픔을 참고 이 무력감을 견뎌내야 한다고.
참을 인자를 새기며 나 자신에게 다짐했네. 그리고는 저 불상을 마당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보리수나무 아래에 가져다 두었지. 불의 기억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었네. 나의 슬픔과 원망, 나의 실패를 잊기 위해 나 스스로 저 불상을 유배 보낸 걸세. 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석진은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저 불상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석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진 그릇이었다. 수십 년 전 여기 있어? 라고 물었던 어느 이름 모를 아이의 버려진 슬픔. 20년 전 은사 스님의 희생과 그것을 감당해야 했던 청년의 억눌린 고통. 그리고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에 온 아이의 상처.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저 불상이 자신과 같은 존재임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버려지고 똑같이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존재임을. 청년이 말했다. 나는 아이에게 불상 앞에서 울지 말라고 가르쳤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이 불상에 내 울음을 새겨놓고 수십 년간 외면하고 있었던 걸세. 아이는 나보다 용감했어. 아이는 외면하지 않았네. 부서진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려 했지. 석진은 청년 앞에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노스님, 저는 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 불상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 수리되어야 함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청년은 석진의 어깨를 잡고 그를 일으켰다. 우리 모두일세. 석진 스님. 우리 모두가 저 아이를 통해 비로소 우리 자신의 부서진 조각을 마주하게 된 걸세. 닷새째 되는 날 아이는 마침내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등에는 여전히 극심한 통증이 남았지만 적어도 제 발로 방 안을 걸을 수는 있었다. 아이의 허리는 기적적으로 괜찮았다. 의원은 심한 근육과 인대의 파열일 뿐 뼈는 다치지 않았다며 이는 아이의 의지가 몸을 지탱한 덕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이의 첫 외출은 자신을 간호해준 무각과 석진 그리고 청년 스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아이는 방 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나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법당으로 향했다. 법당 문이 열리고 아이는 자신이 그토록 가져오려 했던 그 존재와 마주섰다. 석진과 청년이 정성껏 모아둔 불상의 조각들. 상반신과 하반신, 부러진 손목, 그리고 청년이 새긴 자, 조각과 그 외의 수많은 파편들. 아이는 그 앞에 가만히 섰다. 스님들은 아이의 뒤에 섰다. 그들은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볼 뿐이었다. 이제 이 불상을 어찌할지는 이 불상의 진정한 주인인 아이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자신이 잠자는 내내 움켜쥐고 있던 여기 있어 조각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깨진 불상의 옷자락, 원래 그것이 떨어져 나갔던 그 자리에 가만히 맞춰보았다. 딱 들어맞았다. 아이는 그 조각을 맞춘 채로 한참이나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무각은 아이의 작은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아이가 또다시 무너질까봐 덜컥 겁이 났다. 아이야. 무각이 저도 모르게 아이를 불렀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그때였다. 아이가 천천히 뒤를 돌아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3년 전의 텅 빈 허무가 없었다. 공포와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9살 아이의 맑은 눈동자였다. 아이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 절에 온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스님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담은 말을 내뱉었다. 아파요. 그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법당 안의 모든 스님들의 심장을 울렸다. 그것은 등이 아프다는 말이 아니었다. 나는 버려졌었어요. 그래서 아팠어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서 아팠어요. 이 불상처럼 부서져서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모든 의미가 담긴 아이의 첫 번째 고백이었다. 무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석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노스님 청년이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무릎을 꿇었다. 그래. 청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팠지. 많이 아팠구나. 몰라줘서 미안하다 아이야. 아이는 청년의 말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3년 전 불상을 붙잡고 울던 서러운 울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었을 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안도와 치유의 울음이었다. 석진이 아이의 다른 쪽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도 아프다, 아이야. 석진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도 여기가 아프고 무각 스님도 마음이 아프고 노 스님도 저 불상을 보며 평생을 아파하셨다. 너만 아픈 것이 아니었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 젖은 눈으로 스님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같이. 아이가 말했다. 같이 붙여요. 아이는 자신의 손에 들린 여기 있어. 조각을 가리키고 다시 법당에 널브러진 불상의 조각들을 가리켰다. 그것은 아이가 세상에 내미는 첫 번째 화해의 손길이었다. 청년은 석진과 무각을 바라보았다. 두 스님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붙여야지. 청년이 말했다. 시멘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석진이 말했다. 가장 튼튼한 것으로. 아니다. 청년이 그를 막았다. 석진 스님. 우리는 저 불상을 수리하는 것이 아닐세. 그럼 어찌합니까? 청년은 아이의 손에 들린 낙서 조각과 자신이 새긴 이자 조각을 번갈아 보았다. 우리는 이 불상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모셔야 하네. 이 부서진 흔적들, 이 낙서, 이 그을음, 이 모든 것이 만석사의 역사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또한 이 아이의 상처 그 자체일세. 청년은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는 저 불상을 시멘트로 메워 감추는 것이 아닐세. 조각들을 모으되 그 틈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부서졌던 그 상처의 흔적을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다시 이어붙일 걸세. 그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다.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비로소 하나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의식의 시작이었다. 아이에 같이 붙여요라는 말은 만석사의 겨울을 녹이는 화두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버려졌던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내민 작지만 단단한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은 법당에 다시 모였다. 아이는 아직 회복 중이라 노스님의 방에 머물렀지만 새 스님의 얼굴에는 전날과는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그것은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의 비장함이자 동시에 나아갈 방향을 찾은 자들의 고요한 결이었다. 그래서 어찌 붙여야 하겠습니까? 무각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시선은 법당 구석에 모인 불상의 조각들에 가 있었다. 시멘트나 석회로는 아니 될 일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노스님의 뜻대로 그 틈을 감추지 않으려면 오치를 해야지. 말을 자른 것은 석진이었다. 평소에 그라면 결코 먼저 제안하지 않았을 방식이었다. 무각과 청년의 눈이 동시에 석진에게 향했다. 오칠 말입니까? 무각이 놀라 반문했다. 그 귀한 것을 지금 우리 형편에. 석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법당의 차가운 바닥을 절뚝이며 가로질러 불상의 가장 큰 조각 앞에 섰다. 어제 내내 생각했다. 저 아이가 우리에게 물은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으로였다. 여기 있어? 라는 그 물음은 아이에게 목숨과도 같은 질문이었다. 20년간 노스님께서 품어오신 참을 인자의 무게도 그러하다. 석진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런 무게를 어찌 값싼 시멘트로 덮어버릴 수 있겠는가. 상처의 틈을 감추지 않으려거든 그 틈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으로 메워야 마땅하다. 이음새가 상처의 증거가 아니라 치유의 훈장이 되게 하려면 나는 오칠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청년은 눈을 감고 석진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오칠. 온나무에서 채취하는 천연수액. 그것은 예로부터 가장 신성하고 귀한 물건을 보존하는 데 쓰이던 재료였다. 수천 년을 가도 변하지 않는 방부 효과와 칠할수록 깊어지는 칠흑 같은 광택. 하지만 그 과정은 지독히도 고되고 까다로웠다. 옷이 오르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수십 번을 덧칠하고 말리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쌌다. 무각은 만석사의 장부를 떠올렸다. 당장 다음 달 땔감과 쌀을 걱정해야 하는 이 작은 절에서 금값이나 다름없는 생옷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원주 스님. 무각이 조심스레 말했다.
뜻은 알겠으나 현실이. 현실. 석진이 그 말을 되받았다. 내가 평생을 붙들고 산 것이 그 현실이라는 단어였다. 나는 장부를 계산하며 쌀 한 톨, 장작 한 개비를 아끼는 것이 사찰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다. 하지만 보게. 그 현실을 챙기느라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 한 아이가 제 등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석진은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 나는 저 불상을 보고 시멘트나 개어 붙이자고 했다. 그 말이 저 아이에게는 너의 상처는 그 정도 값어치다라고 말한 것과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다. 석진은 청년을 향해 돌아섰다. 노스님, 제가 아랫마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만석사의 곳간을 털어서라도 가장 좋은 생옷을 구해오겠습니다. 청년은 비로소 눈을 뜨고 석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청년은 그저 고개를 한번 깊이 끄덕였다. 그것으로 허락은 충분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석진은 길을 나섰다. 만석사에서 가장 큰 읍내까지는 산길을 꼬박 반나절을 걸어야 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절뚝이며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갔다. 다리가 아파올 때마다 그는 불상을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던 아이의 작은 등을 떠올렸다. 이 정도의 고통으로 어찌 그 아이의 아픔에 비길까. 읍내 칠기 공방에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다. 늙은 칠장이 석진을 맞았다. 스님이 어인일로 이 귀한 곳까지. 불경이라도 칠하시려오? 생옷을 구하러 왔소. 석진은 품에서 무명천에 싼 돈주머니를 꺼냈다. 그가 만석사를 위해 평생을 아끼고 모은 사찰의 모든 비상금이었다.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주시오. 칠장은 돈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해보고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산중의 가난한 스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거금이었다. 대체 이만한 옷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부처님을 다시 모시려 하오. 석진이 짧게 답했다. 칠장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검고 끈적한 액체가 담긴 잘 봉인된 항아리 하나를 꺼내왔다. 올봄에 갓 채취한 정제만 끝낸 최상의 생옷이요. 이것으로 칠하면 천년은 갈 것이요. 스님 그런데. 칠장이 항아리를 넘겨주며 조심스레 물었다. 옷으로 무엇을 붙이시려는 모양인데 옷은 마르기 전에는 독이요. 옷이 오르면 살이 타는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요. 석진은 묵직한 옷 항아리를 받아들었다. 알고 있소. 그 고통을 감수하고도 기어이 이 옷을 쓰시려는 이유가 있소? 석진은 잠시 칠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산이 있는 만석사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너무 오래 아프지 않았소. 이제는 제대로 아파야 제대로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소. 석진은 옷 항아리를 짊어지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올라가는 길은 내려올 때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평생 처음으로 그가 아껴온 현실보다 더 무겁고 귀한 진실을 짊어진 자의 걸음이었다. 석진이 돌아온 날 만석사의 법당은 공방이 되었다. 스님들은 법당 한가운데에 깨진 불상의 조각들을 모두 모았다. 그리고 석진이 가져온 검은 옷 항아리를 그 가운데 놓았다. 차가운 법당의 공기 중에 옷 특유의 맵고 알싸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아이도 자리를 함께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이는 굳이 이 자리에 있겠다고 고집했다. 청년은 아이를 위한 작은 화로와 두꺼운 방석을 마련해 주었다. 청년이 옷 항아리의 봉인을 풀었다. 칠흑처럼 검고 끈적한 액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옷은 독이다. 청년이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만지는 즉시 살을 파고들고 고통을 줄 게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불상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꿰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새 스님과 아이를 둘러보았다. 이 작업은 누구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아파야 하고 함께 견뎌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옷으로 틈을 메울 때 우리는 그 틈을 만든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아야 한다. 아이야, 내가 아파요라고 말해주었듯이 우리도 너에게 우리의 아픔을 고백해야 한다.
작업은 청년부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조각이 아닌 자신이 20년 전정으로 글자를 새겼던 그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 흐름이 선명한 참을 인자가 새겨진 조각이었다. 청년은 맨손으로 작은 나무 주걱을 쥐었다. 그리고 옷을 듬뿍 퍼냈다. 그는 조각의 깨진 단면에 옷을 바르기 시작했다. 끈적한 옷이 그의 손가락에 묻어났다. 아이야. 청년이 아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나는 이 불상이 밉고 두려웠다. 20년 전 나의 은사 스님께서 이 불상을 구하려다 화마에 돌아가셨다. 나는 스님을 구하지 못했다. 청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스님들이 처음 보는 노스님의 나약한 모습이었다. 나는 이 불상에 참으라는 글자를 새겼다. 나의 원망을, 나의 무력감을, 나의 슬픔을 참으라고. 하지만 나는 참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저 외면하고 이 불상 뒤에 숨어 평생을 비겁하게 살아왔다. 옷이 그의 손등으로 번졌다. 금세 그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따갑고 가려운 고통이 살을 파고들었다. 내가 이 불상을 짊어지고 법당에 오르던 날 나는 너를 본 것이 아니었다. 이 불상을 구하려 불길에 뛰어들던 내 은사 스님을 보았다. 내가 쓰러지던 순간 나는 내가 다칠까봐 두려웠던 게 아니다. 나의 스승을 또다시 잃게 될까봐 20년 전에 그 고통이 되살아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 나를 보았다. 용서하거라 아이야. 이 늙은 중이 그토록 어리석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옷이 주는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상처 조각을 불상의 몸통에 정확히 맞추어 붙였다. 다음은 무각이었다. 무각은 불상에 부서진 손목 조각을 집어들었다. 자비롭게 합장했어야 할 그 손이었다. 그도 망설임 없이 옷을 묻혔다. 나는 무각은 차마 아이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곳이 도피처였다. 나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었다. 글 공부에도 재능이 없었고 부모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이 산중의 적막함이 좋아서 머물렀다. 무각의 손도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처음 왔던 날을 기억한다. 텅 빈 내 눈을 보며 나는 너에게서 나를 보았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온 텅 비어버린 나를.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너를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 같아 두려웠다. 내가 불상을 짊어지고 갈 때 내 등만 다친다고 말했던 것은 실은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나의 비겁한 방어였다. 무각은 울먹이며 불상의 손목을 제자리에 붙였다. 미안하다 아이야. 너는 그토에 쓰게 용감하게 내 상처를 짊어졌는데 나는 내 상처가 두려워 너를 외면했다. 마지막으로 석진의 차례였다. 석진은 불상의 가장 아랫부분, 모든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좌대의 조각을 들었다. 그는 옷을 가장 많이 가장 깊게 묻혔다. 사람들은 내가 이 절의 살림을 맡아 꼼꼼하고 현실적이라 말하지. 하지만 나는 그저 도망치고 있었을 뿐이다. 석진은 자신의 절뚝이는 다리를 주먹으로 툭 쳤다. 젊은 시절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수행자인 줄 알았다. 나의 깨달음은 누구보다 깊고 빠르다고 자만했다. 그러다 겨울 산중에서 무모한 단독 정진을 감행했고 동상으로 이 다리를 잃었다. 나는 부처님을 원망했다. 나의 오만함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지 않은 부처님을 탓했다. 석진의 손은 이미 오독으로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려 이를 악물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음을 포기했다. 진리 대신 숫자를 믿기로 했다. 쌀가마니의 숫자 땔감의 양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다. 실리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 다리를 다친 그날의 실패를, 나의 오만했던 과거를 철저히 숨겼다. 내가 불상을 지고 오를 때 나는 내 무모함을 비난했다. 그것은 사실 과거 나의 무모했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다시 한번 부정하려 했던 것이다. 석진은 좌대 조각을 불상의 본체에 강하게 압착시켰다. 내가 옳았다 아이야. 너는 부서진 것을 지켰지만 나는 멀쩡한 것을 부수며 살아왔다.
법당 안에는 새 스님의 고백이 옷에 아린 향기처럼 배어들었다. 아이는 그 모든 이야기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묵묵히 들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스님들은 더 이상 어른이나 스님이 아니었다. 청현 스님은 스승을 잃은 슬픔에 갇힌 사람이었고, 무각 스님은 세상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었으며, 석진 스님은 실패가 두려워 숨어버린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 아이 자신처럼 아픈 사람이었다. 이제 불상은 거의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스님들의 고백이 담긴 검은 옷이 마치 흉터처럼 혹은 핏줄처럼 불상의 온몸을 감싸고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금이 간 불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통해 비로소 하나가 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마지막 조각이 남았다. 아이의 손에 들린 "여기 있어" 라는 낙서가 새겨진 작은 돌조각. 그것은 불상의 옷자락,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갈 마지막 조각이었다. 청현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오똑으로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평생 처음으로 온화했다. "아이야, 이제 내 차례다." 아이는 자신의 손에 들린 조각과 옷 항아리를 번갈아 보았다. 아이는 망설였다. "무서워요." 아이가 작게 말했다. "옷이 무서우냐?" "아니요." "이게..." 아이는 돌조각을 만지작거렸다. "이건 그냥 제 낙서예요. 스님들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의 고백이었다. 자신의 상처는 스님들의 거대한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하고 유치한 낙서에 불과하다는 마지막 남은 두려움이었다. 그때 석진이 퉁퉁 부은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짚었다. "아니다, 아이야." 석진이 말했다. 노스님의 참을 인자도, 무각스님의 빈손도, 나의 이 절뚝이는 다리도 모두 너의 그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모두 묻지 못했다. 내가 왜 아픈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묻지 못하고 그저 참고 도망치고 숨어왔다. 하지만 너는 물었다. 너는 이 돌에 대고 용감하게 물었다. "여기 있어?" 라고. 무각이 아이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내가 묻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상처를 꺼내지 못했을 게다. 너의 그 작은 낙서가 이 만석사의 모든 스님들을 구한 것이다. 아이는 스님들을 올려다보았다. 스님들은 아이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오똑으로 붉게 부어오른 끔찍하면서도 성스러운 미소였다. 아이는 결심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나무 주걱을 집었다. 그리고 옷 항아리에 손을 깊숙이 넣었다. 차갑고 끈적한 옷이 아이의 작은 손을 순식간에 감쌌다. 아이는 찡그리지 않았다. 아이도 자신의 고백을 시작했다.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아빠도 보고 싶었어요. 나를 여기에 데려다준 아저씨가 미웠어요. 스님들도 미웠어요." 아이는 자신의 조각 뒷면에 옷을 꼼꼼히 발랐다. 매일 아침 이 불상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있냐고.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 다시 데리러 올 거냐고."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이 불상도 나처럼 버려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불상이 깨져 있었어요. 바람 때문에 스님들은 나중에 고친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 불상처럼 나도 그냥 나중에 고칠 것이 될까봐. 그러다 그냥 잊혀서 버려질까봐. 그래서 법당에 데려다 놓으려고 했어요. 부처님 옆에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버리지 못할 것 같아서." 아이는 옷이 범벅이 된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청현이 아이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그래서 아이야, 3년간 그리 물었는데 찾았느냐?" 아이는 대답 대신 자신의 돌조각을 들었다. 그리고 불상에 비어있는 마지막 틈, 그 심장께에 자신의 조각을 천천히 밀어넣었다. "여기 있어?" 낙서가 새겨진 조각이 틈에 꼭 들어맞았다. 아이는 옷으로 엉망이 된 자신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청현과 석진과 무각에 부어오른 손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상처의 흔적이 선명한 검은 옷으로 다시 태어난 불상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마침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아니요." 아이가 말했다. "엄마, 아빠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아이는 새 스님을 활짝 웃으며 바라보았다. 옷과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이었다. 근데 제가 여기 있어요. 그 순간 법당 안의 모든 침묵이 깨졌다. 청년은 더 이상 노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의 고백에 구원받은 늙은 중생이었다. 그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래, 그래 아이야.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석진도 무각도 함께 아이를 끌어안았다. 4명의 스님, 아니 4명의 아픈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꿰맨 불상 앞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아이의 고백, 제가 여기 있어요 라는 그 선언은 만석사 법당에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고 흩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버려진 자의 절규가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를 찾은 존재의 가장 단단하고 명료한 첫 울음이었다. 4사람은 한참이나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옷독으로 퉁퉁 부어오른 스님들의 손과 옷과 눈물로 범벅이 된 아이의 작은 손이 한데 엉겨 마치 부서진 불상의 틈을 메운 검은 오칠처럼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고 있었다. 가장 먼저 몸을 뗀 것은 석진이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이 담긴 신리의 눈이 아닌 상처를 공유한 자의 눈으로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함을 알았다. 이대로는 안 되네. 그가 끙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과 무각의 손, 청년의 손, 그리고 아이의 손은 이미 끔찍하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옷독, 즉 칠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가려움과 통증, 진물이 뒤따를 것이었다. 무각스님. 석진이 다급히 말했다. 아궁이마다 불을 더 지피게. 당장 큰 솥에 물을 끓여야 하네. 아이부터 아니, 우리 모두 씻어내야 해. 노스님께서는 아이를 씻길 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창고에 가서 쌀뜨물과 들기름을 가져오겠습니다. 옷독에는 그것이 약입니다. 그동안 만석사의 살림을 챙겼던 석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는 전장에서 부상병을 수습하는 장수처럼 절박하고 뜨거웠다. 법당은 순식간에 공방에서 치료소로 변했다. 무각은 끓는 물을 날랐고 청년은 아이의 속옷을 조심스럽게 벗겼다. 아이의 손은 물론 눈물을 훔쳤던 얼굴과 목덜미까지 옷이 번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이는 따가움에 몸을 움찔거렸지만 울지 않았다. 석진은 쌀을 씻어낸 뽀얀 첫 쌀뜨물을 가져와 따뜻한 물과 섞었다. 그리고 들기름을 넉넉히 부었다. 아이야. 청년이 아이의 손을 그 물에 담그며 말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픔의 흔적이다. 고통스러울 게다. 하지만 이제 너 혼자 아픈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 옷을 나누어 짊어질 것이다. 청년은 자신의 부어오른 손도 그 물에 담갔다. 석진과 무각도 마찬가지였다. 4사람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쌀뜨물과 들기름이 섞인 하나의 대야에 자신들의 상처 입은 손을 담갔다. 마치 검은 피옷을 나눈 형제들처럼. 그들은 서로의 흉측하게 부어오른 손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웃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아주 옅은 미소였다. 이 꼴들을 좀 보게. 석진이 제 손을 보며 헛웃음을 쳤다. 주판알만 튕기던 내 손이, 연불만 외던 무각 스님 손이, 불경만 넘기던 노 스님 손이 다 똑같이 망가졌구먼.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원주 스님. 무각이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비로소 일을 한 손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을요. 아이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이 분위기가 싫지 않았다. 아프고 따가웠지만 혼자 방구석에서 울던 그 밤들보다 훨씬 따뜻했다. 그날부터 만석사 스님들의 새로운 수행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불상을 완성하는 일이 아니었다. 서로의 옷독을 돌보는 일이었다. 옷은 씻어낸다고 바로 낫지 않았다. 밤이 되자 가려움은 극에 달했다. 스님들은 어린아이가 긁지 못하게 손을 싸매듯 서로의 손에 삼배를 감아주었다. 잠결에 가려움을 참지 못한 무각이 끙끙 앓자 석진은 자신의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차가운 눈을 퍼와 그의 손에 대주었다. 아이의 이마에 진물이 배어나오자 청년은 밤새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프냐? 청년이 물었다. 예, 노스님. 아픕니다.
무각이 답했다. 그래. 아프구나. 나도 아프다. 그들은 아프다는 말을 공유했다. 오똑이 주는 고통은 그들이 평생 외면해온 자신의 상처를 고백한 대가처럼 정직하게 찾아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스님들의 손과 아이의 얼굴은 오똑이 아물며 남긴 검붉은 흉터로 얼룩덜룩해졌다. 그리고 법당의 불상도 마지막 조각이 붙은 채로 칠흑 같은 옷이 완전히 말라 단단하게 굳어졌다. 스님들은 흉터가 남은 손으로 불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이 불상을 어디에 모셔야 합니까? 무각이 물었다. 법당 안은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석진이 말했다. 보리수나무 아래 원래 있던 자리도 아니네. 그것은 청현 스님의 아픔을 다시 숨기는 일일세. 청현은 가만히 불상을 바라보았다. 검은 옷으로 모든 틈이 메워진 불상. 그 으름의 흔적, 참을 인자 여기 있어? 라는 낙서. 그 모든 상처가 오칠 아래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추하고 흉측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금불상보다도 장엄했다. 마당 한가운데가 좋겠다. 청현이 말했다. 마당 한가운데 말씀이십니까? 그래. 대웅전을 바라보게도 문 밖을 내다보게도 아니다. 우리가 매일 오가는 요사체 생활 공간과 공양간을 바라보게 세우자.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부처님이 법당이 아닌 스님들의 일상을 바라보게 하자는 뜻이었다. 우리는 저 불상에 절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청현이 말했다. 저 불상이 매일 우리를 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마당을 쓸 때, 혹은 서로 다툴 때조차 저 상처투성이의 불상이 우리를 지켜보게 하여 우리가 오늘 또다시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상처 뒤에 숨지는 않았는지 매일같이 묻게 해야 한다. 스님들은 힘을 합쳐 불상을 마당 한가운데로 옮겼다. 불상은 이제 대웅전을 등지고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드는 요사체와 공양간을 묵묵히 바라보는 자세로 다시 서게 되었다. 그날 저녁 공양 시간, 청현은 밥상머리에서 아이를 불렀다. 아이야. 예, 스님. 아이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너는 3년간 아이라 불렸다. 스스로 복을 지을 그릇이 될 때 법명을 주겠다 하였지. 청현은 아이의 흉터가 남은 얼굴을 자비롭게 쓰다듬었다. 너는 이미 너의 그릇을 넘어 우리 모두의 그릇이 되어 주었다. 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였다. 청현은 합장했다. 오늘부로 너의 법명을 각행이라 하겠다.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뜻이다. 너는 내가 짊어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것을 기어이 법당까지 옮기는 행동을 하였다. 그 깨달음과 행동이 우리 모두를 구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겠구나. 아이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가만히 은조렸다. 각행.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각행이었다. 그날 밤 각행은 제 방에서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다. 더 이상 여기 있어? 라고 새겨진 돌조각을 움켜쥐지 않아도 되었다. 각행은 비로소 자신이 만석사라는 더 큰 존재의 일부가 되었음을 알았다. 자리산에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만석사 마당 구석에도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질척였고 겨우내 숨죽였던 풀들이 기와장 틈새로 고개를 내밀었다. 만석사는 변했다. 아니, 만석사는 그대로였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스님들의 일상을 바라보며 서 있는 불상은 이제 깨진 불상이라 불리지 않았다. 스님들은 그것을 흑상불이라 불렀다. 상처의 틈을 메운 검은 오칠이 마치 검은 흉터처럼 몸 전체를 휘감고 있는 모습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이 흑상불은 만석사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난 스님들은 대웅전이 아닌 흑상불을 먼저 마주했다.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흉터를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점검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석진이었다. 그는 여전히 만석사의 재정을 맡았지만 더 이상 주파나를 튕기며 숫자에 매몰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석진은 흑상불 앞에 서서 자신의 낡은 장부 한 권을 불태웠다. 그 안에는 지난 수년간의 쌀수입, 땔감 지출 같은 숫자들만 빼곡했다. 원주 스님, 귀한 장부를 왜 태우십니까? 무각이 놀라 물었다.
석진은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담담히 말했다. 숫자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록일 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었네. 나는 저 장부의 쌀 몇 가마는 기록했어도 각행의 눈물 한 방울은 기록하지 못했지. 기와 수리비는 계산했어도 노스님의 묵은 슬픔은 헤아리지 못했네. 그는 새 장부를 꺼냈다. 그리고 첫 장에 이렇게 썼다. 만석사 흑상불기 우리는 그해 겨울 비로소 함께 아팠다. 그의 새로운 장부에는 돈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무각도 변했다. 세상에서 도망쳐 절로 숨어들었던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봄이 되자 산나무를 캐러 온 마을 아이들이 절 마당을 기웃거렸다. 예전 같으면 조용히 방으로 숨어버렸을 무각이었지만 그는 이제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이리 오너라. 부뚜막에 누룽지가 있는데 맛이라도 보겠느냐? 그는 흑상불을 등에 업었던 각행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이들에게 갓 만든 따뜻한 떡을 나누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청현 스님은 더 이상 방 안에서 무건정진을 하지 않았다. 그는 흑상불 앞 툇마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는 불상에 새겨진 자신의 참을 인자를 바라보며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슬플 때 슬퍼했고 기쁠 때 소리내어 웃었다. 각행은 그 누구보다 밝아졌다. 번명과 함께 자신의 존재를 찾은 아이는 흉터가 아문 얼굴로 마당을 뛰어다녔다. 그는 스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동자승이 아니라 스님들의 아픔을 아는 동료 수행자였다. 석진 스님, 다리 아프신데 제가 장작을 패겠습니다. 무각 스님, 오늘 공양은 제가 돕겠습니다. 무슨 나물이 맛있습니까? 아이의 목소리는 만석사의 얼어붙은 풍경 소리를 녹이고도 남을 만큼 낭낭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만석사의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도성에서 큰 상단을 운영한다는 부유한 거상이었다. 그는 자리산의 정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이 산 중에 가장 큰 절을 지어 시주할 요량으로 땅을 보러 다니던 중이었다. 거상은 초라한 만석사의 행색에 실망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 흉측하게 서 있는 흑상불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스님, 절의 형편이 말이 아니구려. 헌데 마당 한가운데에 저 흉물은 무엇이오? 부처님이라기엔 너무 검고 부서진 흔적이 역력하지 않소. 거상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다. 내가 큰 마음 먹고 이 산에 불사를 일으키려 하오. 저 흉물을 치워버리고 내가 황금으로 번쩍이는 아미타 불상을 하나 시주하겠소. 어떠시오? 예전에 석진이었다면 사찰을 일으킬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당장 거상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을 것이다. 하지만 석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보살님. 석진이 거상을 막아섰다. 보살님의 황금 불상은 저 법당 안부처님으로도 족합니다. 허 스님이 시주를 마다하시오. 저 흉물이 그리도 아깝단 말이오. 흉물이 아닙니다. 그때 각행이 쟁반에 차를 들고 나타났다. 10살이 된 각행은 거상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다. 그 불상은 흉물이 아닙니다. 각행이 또렷하게 말했다. 오호? 이 작은 동작께서 무엇을 안다고? 각행은 흑상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검은 틈은요, 우리 스님들의 아픈 손으로 메운 거예요. 저기 저 틈은 청현 스님의 눈물이고, 저기 저 틈은 석진 스님의 아픈 다리고, 저기 저 틈은 무각 스님의 외로움이에요. 아이는 옷 흉터가 희미하게 남은 제 볼을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 제 심장 자리에 붙은 조각은 제가 버려졌던 슬픔이에요. 거상은 아이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각행은 맑은 눈으로 거상을 바라보며 물었다. 보살님은 황금 불상에 보살님의 아픈 이야기를 새길 수 있으세요? 저희 불상은 이 절에서 가장 아픈 이야기들을 다 품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불상이에요. 거상은 찻잔을 든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황금 불상의 설계도를 생각했다. 그곳에는 어떤 상처도 어떤 이야기도 없었다. 그저 완벽하고 차가운 황금일 뿐이었다. 거상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돈주머니를 다시 집어넣었다. 내가 생각이 짧았소, 스님.
거상은 불상이 아닌 스님들이 거처하는 낡은 요사체를 바라보았다. 지붕은 기와가 깨져 여기저기 새고 있었고 문틀은 뒤틀려 있었다. 불상은 내가 시주할 것이 못 되는구려. 저 불상은 이미 만석사의 모든 것이었소. 거상은 다른 돈주머니를 꺼냈다. 대신 저 위대한 불상을 모시는 스님들의 거처가 이리 추워서는 아니 될 것 같소. 이 돈으로 불상이 아니라 스님들이 주무시는 방부터 고치시오. 상처를 돌보는 사람들이 더는 춥게 지내서는 안 되지 않겠소. 석진과 청현은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합장하며 거상의 시주를 기꺼이 받았다. 그해 봄 만석사는 황금 불상 대신 사람을 위한 따뜻한 방을 얻었다. 흑상불은 그 모든 과정을 마당 한가운데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만석사에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흑상불이 마당에 선 지 꼭 7년째 되는 겨울이었다. 거상의 시주로 만석사는 몰라보게 단정해졌다. 요사체는 따뜻해졌고 법당도 번듯하게 수리되었다. 하지만 스님들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마당 한가운데의 흑상불이었다. 7년의 세월 동안 각행은 9살 동자승에서 늠름한 16살 사미승이 되어 있었다. 작은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맑은 눈빛과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당당함만은 그대로였다. 청현 스님은 이제 노쇠하여 법당에 나가는 일보다 툇마루에 앉아있는 날이 더 많았다. 석진 스님은 하얗게 센 머리카락만큼이나 온화한 미소를 지닌 원주가 되었고 무각 스님은 이제 만석사의 모든 장맛을 책임지는 너그러운 공양주가 되었다. 그날도 눈보라가 몰아쳤다. 공교롭게도 7년 전 그날처럼 거센 바람이 자리산을 울고 지나갔다. 새벽 예불을 마친 각행이 묵묵히 마당에 눈을 쓸고 있었다. 그는 흑상불 앞에 멈춰섰다. 눈을 맞은 불상의 검은 오칠 흉터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각행은 자신의 손으로 불상의 뺨 여기 있어? 조각이 묻힌 그곳을 가만히 쓸었다. 춥구나. 각행은 혼잣말을 했다. 그는 더 이상 불상에게 묻지 않았다. 그저 7년을 함께한 친구에게 안부를 전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새벽의 산문이 힘겹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각행의 빗자루질이 멈췄다.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누더기를 걸친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눈보라를 피해 무작정 절 안으로 들어온 듯 했다.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선 각행과 그보다 더 기이하게 생긴 흑상불을 보고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흐어엉. 7년 전 각행이 그러했듯이 아이는 버려진 존재의 모든 서러움을 담아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에 요사체의 문들이 동시에 열렸다. 무슨 소린가?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은 석진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을 새도 없이 절뚝이며 달려왔다. 아이고. 석진은 아이를 보자마자 7년 전 그날의 각행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예전에 그라면 또 쌀을 축낼 입이 하나 늘었군이라며 혀를 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석진은 자신의 두꺼운 누비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달려갔다. 애야, 이리 오너라. 추운데. 석진이 아이를 감싸 안았다. 뒤이어 무각이 따뜻한 숭늉이 담긴 그릇을 들고 뛰쳐나왔다. 스님, 아이가 놀랍니다. 우선 방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각행은 그 모든 광경을 빗자루를 든 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석진의 품에 안겨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둘러싼 낯선 스님들과 눈을 맞고 서 있는 저 무섭고 검은 흉터의 불상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바로 그 순간 각행이 움직였다. 각행은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는 겁에 질린 여자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7년 전 청현 스님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각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팔을 벌렸다. 여자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각행을 바라보았다. 저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달랐다. 자신을 다그치지도 무언가를 억지로 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과 같은 눈높이에서 자신을 기다려주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 비친 것은 흉측한 흙상불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해 열린 따뜻한 사람의 품이었다. 여자아이는 석진의 품에서 빠져나와 비틀거리며 각행에게 달려갔다. 그리고는 각행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각행은 아이를 가볍게 들어올렸다. 7년 전 자신이 그토록 짊어지고 싶었던 그 무게. 하지만 이제는 돌이 아닌 살아있는 온기였다. 각행은 아이를 품에 안고 스님들이 기다리는 따뜻한 요사체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모습을 툇마루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늙은 청년 스님이 바라보고 있었다. 청년은 각행이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마당에 홀로 눈을 맞고 서 있는 흑상부를 바라보았다. 청년은 옆에 서 있던 석진의 손을 잡았다. 목에 석진 스님. 예, 노스님. 동자승은 깨진 불상을 등에 업었다. 청년이 7년 전 그날의 제목을 은조렸다. 그랬지요. 하지만 이제는 청년의 눈가가 깊은 주름을 만들며 웃었다. 석진도 그 뜻을 알아차리고 함께 미소 지었다. 이제는 비로소 불상을 내려놓고 사람을 업었습니다. 각행은 자신의 상처였던 불상을 마당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제 타인의 상처인 살아있는 아이를 등에 업었다. 진짜 수리되어야 했던 것은 불상이 아니었다. 불상을 짊어지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불상을 내려놓고 사람을 짊어지는 것이 진짜 수행이었다. 만석사의 마당, 흑상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상처의 틈을 메운 검은 오칠은 내리는 눈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흉터로 남아 그날 만석사가 깨달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100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법문을 묵묵히 설하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